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로 지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충만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오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새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새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교회가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새 교회당을 건축했다고 해서 새 교회당이 건축했다고 해도 새 교회당이 성도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새 교회당을 건축한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충만해지자면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새 교회당이 건축되었는데 교회를 섬기고 교회로 살아갈 성도들이 없다면 새 교회당을 건축했다고 해서 교회가 충만해졌다 말할 수가 없지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았다. 이것은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큰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예루살렘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황폐한 채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 집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자면 그 텅 빈 예루살렘을 사람들로 채워야 하는 일이 느헤미야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사람들로 채우기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세우고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세운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도록 회복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재공사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섬길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통치할 관원들을 세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관리자로 세웁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입니다. 동생을 예루살렘 관리자로 세운 것은 친인척을 관직에 앉힌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의 수상궁까지 1500km의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알려줬던 사람,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일을 하나니 자기 동생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하냐냐라는 사람도 예루살렘의 관리자로 세우지요. 하냐냐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관리자로 하나냐를 세운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관리자
관원들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일을 맡으면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을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충만함에 있어서 교회의 직분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놓으면 충성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충성스럽지 않은데도 직분자로 세우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충성된 것을 보고 직분자로 세워야지 직분자로 세워놓고 충성할 것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지요. 관리자를 세울 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 관리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성의 파수를 맡겼습니다. 우선 성문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게 했습니다. 파수할 때라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 해가 떠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해가 다 지고 나서가 아니라 해가 지려고 할 때 그때 성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해가 뜨고 나서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적들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대적들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몰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파수를 하게 했습니다. 성벽 순찰을 돌면서 파수하게 했습니다. 낮에뿐 아니라 밤에도 파수를 하게 했습니다. 이때 각각 자기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방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채울 궁리를 합니다. 사람은 적고 가옥도 없는 예루살렘 성을 사람들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지금 유다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그들로 인하여서 성을 채우자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게 합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이름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유다에 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명단 하나를 입수합니다. 이건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입니다. 느헤미야보다 93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면서 인구조사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2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끕니다. 2차 포로 귀환은 3차 포로 귀환보다 1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자와 3차 포로 귀환자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2차와 3차 포로 귀환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1차 포로 귀환자는 42,360명이나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을 한 지도 9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누가 1차 포로 귀환자인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발견한 게 된 거죠. 그 명단이 8절부터 끝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8절부터 7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채우는데 왜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파악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한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명단을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아무나 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어야 됩니다. 유대인들로 예루살렘 성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채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하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서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영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에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죠. 교회 회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녀들도 교회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당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왜 왔느냐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도 와서 교회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믿는 자만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수를 늘리겠다고, 교회의 회원을 늘리겠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면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믿는 자들이 모여야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일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믿는 자를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 신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 교회당이 세워지고 나면 새 신자들이 더 오게 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는 사람들을 다 새 신자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자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지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면 우리가 등록을 받아주고 그리고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세례를 줘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받아주면 그때부터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지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고 더 충만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등록을 한 분들이 새가족 교육을 받게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봉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기 전에는 봉사를 하지 않도록 하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강화해서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면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면 교회의 충만함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여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하는 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가 더욱더 충만하게 자라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우리에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회 회원으로 받아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교회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더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성도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우영군 권사님 집에서 유養을 하고 계시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병상에서 있으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